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을 잘 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생활이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들켜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아닌 것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고, 복음 아닌 것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이 이미 세워진 우리의 그 생각, 기준,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잘 안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 복음이 오해되는 만큼은 잘못된 것으로 다 뿌리내려져 있죠. 그러잖아요. 그 인정이 되지요.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 밝히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공가 속에서도 복음이 오해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났지요? 율법적으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내세, 현세, 내세주의, 그것뿐만 아니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세워진 이미 그 기준에 맞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인정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어지면, 목사님이 혹은 선생님이 이 부분은 잘 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내 또 혹은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들키잖아요. 그럴 때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인정하기 싫다고요. 자기 모습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삿대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거라니까. 야, 이 권세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질 때에 이미 세워진 기준 때문에 부인하고, 또 정확하게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나질 때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은 게 많아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진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제 자신이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드러나질 때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더 이제 복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얼마든지 자기 안 됐던 부분을 나눌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자꾸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 자존심이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를 내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정도가 또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묻고 있고 내 자존심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 속에 있으면 그 한계를 못 넘어서거든요. 이 믿음의 세계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그렇죠?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집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진단해 볼 수 있는 게 말이죠. 일단은 우리 육신의 삶이 다 필요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죄종과 성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게 매이진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원하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이 다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자꾸만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자꾸 묶는다고요. 묶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묶는 만큼, 이게 황금덩이라면 내 것으로 묶는 만큼은 이것 때문에 내게 삶의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충족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이게 물질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지식이든 세상의 명예 권세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내 배경으로 세워지는 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니까, 맞지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 배경을 갖춰야지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좀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육신의 것들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때문에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어지면 정말 실망, 낭망,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에까지 가지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 걸려있는 삶이죠. 묶여있는 삶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맞지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묶여있으니까. 거기에 다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끝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족되고 참 기쁨이 되고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이거 참 고통이거든요. 이거 고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고통이 더 커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 경험했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귀하잖아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한 만큼 내게 기쁨이 있고 육신의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내 삶의 기쁨보다 더 배나 더 고통이 와요. 아니 저 밖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래도 남의 아이들이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다 부모로서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새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뭘 잘 되었을 때 기쁨이 오지요. 저는 힘이 생기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가 내 삶에 고통의 실패가 올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정말 전혀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목석 같은 사람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만들어진 부처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지정의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다고요. 분명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으로 반응이 와요. 좋은 것이 오면 좋은 반응이 온다고요. 아니 돈은 잘 벌어가지고 돈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사업 잘 됐는데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조영 선장님 사업 잘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그거 보고 별로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별로 이야기 잘 안 하니까 그냥 보고 씩 웃을 거예요. 좋다. 그래서. 뭐 감정 표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씩 좋구나. 통장이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인간관계든 물질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는 당연히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를 묶여 들어가잖아요. 묶지 않는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자꾸 묶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슬픈 감정이 와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그 슬픔 속에 그 고통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딱 묶여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하냐 알아야 되냐 하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 육신의 끝과 상관없이도 말이죠. 상관없이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뭐가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기쁨은
기쁨은 내가 많이 가진 소유한 것 때문에 내 배경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사울 번창케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지만 우리는 당연히 실망되고 원망불평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믿음이 세워지면 모든 건 다 평안하고 잘 되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 평안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뭔가 아주 도가 터진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여러분요 다 된 것처럼 나는 이제 이 진리를 이 영적인 사실을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아무 이상 없이 평안하게 내 마음을 평안한 속에 행복을 깨트리지 않고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상당히 저를 존경스럽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는 것.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멋있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설교해요? 은혜가 됩니까? 그래도 절대로 저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해처럼 달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저를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고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래서 안 된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내가 일부러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한다고요. 내 속에 정말 악한 거 들어있었던 이런 부분도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이니까. 목사님도 저랬구나. 예. 나도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요.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요. 우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예. 다윗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흙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영적 비밀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하면 자존심 상하게 되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그게 걸려들지 않는 것이 여기 믿음이에요. 슬픈 일이 오면 펑펑 우는 것이 이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예. 예수님도 장례집 가서 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지정의인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히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여줘서도 안 되고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메시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뭐예요? 진짜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았구나. 나를 발견되어져야 된다고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많은 시대의 주의 종들이 가면서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오게 하고 그야말로 큰 이제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존경하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경건하고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게 되잖아. 막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말이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이야, 대단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뭐가 있구나. 뭐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높인다니까.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보여지기를 자꾸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포장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어느 여목사인데 사람들이 막 좀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역사 일어나면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교회 부흥하는 그걸 배우기 위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뭔가 배우려고 뭐 때문에 저렇게 되나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메시지도 그냥 엉뚱한 얘기를 그냥. 그 엉뚱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신비한 쪽으로 막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런 표수로 나가더니만 결국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여러분이 훨씬 더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격도 삶도 훌륭한 속에서 복음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말년에는 어떤 표현까지 했습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보다 난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란 말까지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을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우리는 너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포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혼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되어집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삶을 보세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발견되지는데, 이렇게 발견되어 가지고 나는 도무지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거든요. 묶이지 않거든요.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아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고호라는 화가를 소개 잠깐 했죠. 고호라는, 빈센트 반 고호라는,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우리 교회 화가 있나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 고호라는 그 사람의 그림은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책 보면서 알고 이제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도는 이렇게 조금 알지요. 근데 그림 자체가 너무 고뇌에 빠진 그림. 뭐 이런 귀가 잘린 사람의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적 신앙이죠. 그래서 자라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서 7년간이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오히려 목사라던 걸 잘 모를 겁니다. 화가로는 다 많이 일반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원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책이 책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까맣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말 표현은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그리고 그는 정말 경건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철저하게 살려. 정말 청빈하게. 목사니까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의롭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누가 봐도 목사의 삶이라는 것을, 그런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의 사회를 이루는 이런 것을 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교적 젊은 나이 37살에 자기 스스로 총으로 자살해 죽었죠. 목사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의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신 것을 몰랐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렇게 설교했으면서도, 이게 복음의 오해의 결과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항의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지금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강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신비주의 얘기하면 목사님이 신비 체험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무슨 능력 못 받았으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병거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천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정말
자기 메시지로 잘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볼 때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죄는 일어나요. 예,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예 천당 아닌 이곳에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게 전부 죄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악이 물들어 오는 겁니다. 세상에 풍조가 물들어 오는 겁니다. 도대체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이고 사는 거는 내 배경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아무리 그 말씀 들어도, 주일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조용히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세상 속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문화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자면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 사는 길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번제 얘기했잖아요. 번제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또 하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과의 이 참된 영적 교제가 안 되어지면 그는요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악 속에 물들어가면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안 되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생동감이 있고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고 뭐가 말이에요? 이 예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냥 눈 감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로 깨어있지 못한다면은요,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주무시면서 잡습니까? 안 그렇죠. 눈 감고 침 감고 먹어야 사니까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오늘 상추 참 맛있더라 하여튼간에 잘 먹었네 하여튼간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 뜬다면서 그냥 안 그렇겠어요? 비옵니다. 이거는 정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면요,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불신자 수준 비슷하게 간다니까. 불신자 수준 비슷하게 가요. 내가 민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나중에 내려와서 얘기하는데, 진 목사님, 우리가 진짜 은혜 지속 안 하면 똑같아. 나 그거 또 발견했네. 그러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말하자면. 자기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고요. 이 공식적으로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 들었을 거예요. 자기 그냥 계속 이상하면 동물 영화 보고 앉아.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딱 보게 되면서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포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처럼 다 드러내고 얘기하세요. 사람 앞에는 못하겠지만, 저도요, 여기는 다 말하자면 어떤 영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을 제가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충분히 복음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 드러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입니다. 잘 드러나줘야 됩니다. 드러나줘야 돼요. 바울 사도도 가면 갈수록 아니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온과 상관없이 내 안에 다른 지체가 자꾸 죄를 범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정말 깨달아진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구나. 아멘.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정죄함다고 해서 이제는 죄 끝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완전해가지고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면은 그야말로 어떤 믿음의 단계, 어떤 영적 비밀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처럼 완전한, 복음이 완전하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묶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주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뭔가 다 되었다라는 이런 복음인 척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자고요. 다 된 것처럼 우리는 다 됐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안 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속으로 다 하나님 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과정,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안타깝죠.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사역은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하나님인 증거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복음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우리가 아까 산상본도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산상본 그 예수님 복음 시작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워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계속하는 그 말씀들을 보세요. 그게 보면 사람들 생각과 저는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성김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성기를 받으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해서 우리를 모습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부자, 또 나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 나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여졌나요? 부자를 통해서, 나사를 통해서 보여졌나요?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예하로 잘 들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옥 갈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당신들은 굉장히 청빈하게 사는 것처럼, 굉장히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이야말로 부자로서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잘 들었대잖아요. 율법사는 정말 가난하게, 청결하게 말이죠.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고, 세리는 부자가 되어서 그걸 누리다가 지옥 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들이 그 부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실제로 돈 많이 쌓아놓은 부자, 그 부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앞뒤로 문맥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것도 부자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삶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이 불의한 삶이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여튼 간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가 경건하게 훌륭하게 살아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돈 많은 거, 부자가 지옥 가고 그런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부자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 의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내 의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내 의가 이미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부자라는 개념이 글쎄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게 부자. 그건 육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한 푼 없어도 가난한 속에 살아도요. 그야말로 노숙자라 할지라도 내 의가 세워진 사람. 나는 세상의 사람을 다 부패하게 살아도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의로, 자기 정직함으로, 자기 착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러면 천당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갑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쁩디다. 행위를 보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건 많이 못 빼앗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미 세워진 그 사상, 생각 기준이 그 사람의 의의가 아닙니까? 그게 부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말이죠. 좀 알았다고, 복음을 알았다고요. 부자인 척, 다 알았다는 척. 이게 부자거든요.
하나님 비슷하게 이 말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행동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 부자예요.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왜 욥 생활 속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데,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여호와니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이러고 찬송을 드리는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뭐를 지금 나타낸 겁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욥이 다 재산 무너지고 부인까지 부인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어디에서 딱 걸려들었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걸려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 하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다 뭐예요? 종교적인 수준이거든요. 내가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죄인으로 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자존심이 팍 썩인 거예요. 그냥 욥이. 그래서 그걸 변명하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왔다. 당신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 거야. 우리 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이 좀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무너진 것 때문에 힘들지만 나를 어떻게 볼까? 자존심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다 경험을 해온 겁니다. 그 자체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저 목사가 뭔 잘못이 있었길래 저렇게 고난이 오나, 저 장로가, 저 집사가, 권사가 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저런 가정에 일어날까, 이런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욥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와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기 눈이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여자 보고 마음 안 따라갔던 사람은 손 들어봐요. 상장 줄게요.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욥이 그랬다니까.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뭐라 그러는지 알죠? 내 마음이 원하는 데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는 힘 있으니까 다 해봤거든요. 우리 힘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꼭 인간관계뿐만 아니에요. 우리 물질에 대한 탐욕 없었나요? 물질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없었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참 우리는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곳에 이렇게 다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요. 내 눈이 가는 건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그 정도로 경건한 모습을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게 욥의 의입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자녀들의 축복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그의 모든 물질의 축복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렇게 복 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실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축복해 줬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 자기의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기의가 생기는 거라고요. 아멘. 내가 자랑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잘 하잖아요. 그 열심으로 사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은혜 받은 것을 전부 은혜 받은 것도 내 배경으로 삼는다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축복도요, 전부 내 배경으로 삼고 얼마나 우리 교만해지는데요. 그러다 다 이상한 사람 되고 이상한 교조가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보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2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부 이루고 살아가요. 조금만 내 배경 대좀 여가지고 힘쓰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바로 물질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욥에서. 욥은 사실은 물질만 부자였던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부자였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요. 그 안에 이미. 그게 부자예요. 보니까. 깨달아집니까? 다윗을 왜 그렇게 무너뜨려? 하나님 처참하게 그냥 역사 속에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그 불륜을 얘기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좀 눈도 감아주고 그러지. 다윗은 영적으로 부자의 자리까지 왔던 거예요. 높은 자리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인구조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구조사 사건이 뭐라고요? 왕이 대통령 인구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게 뭐예요? 그가 높아졌어요. 자기가 한 걸로 착각했다. 그게 부자라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 내 의가 세워지고 내 배경이 세워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 얘기. 나사로 얘기. 내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 들었었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나사로 사실 이름을 거론해서 그랬습니다만, 나사로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나사로의 모습은 완전 거지. 완전 거지입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도움 바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진짜 정말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 나사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라고요. 아멘.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오해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 말하자면 부자도 돼야 되는데, 그 부자 그런 것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든 높은 사람이 되든 우리 영적인 상태는 정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아멘. 이런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름 속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깨닫고, 가난한 사람이 깨닫고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요. 하나는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잘못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구원관,
그들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정말 잘못된 구원관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행함으로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회개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걸 알고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게 회개의 삶이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의 24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인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부유한 자인데, 제가 상태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참 거지. 이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좀 성경 내용을 안다고 해서 비밀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건 부유한 자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얻었담도 잃었담도 아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안식을 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자와 나사로 관계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부유한 자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는지, 이것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알아듣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오늘 메시지는 잘 받은 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부분 성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오해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금요일날 얘기했던 메시지를 잠깐 하면, 제가 이제 표현 중에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 안 믿는 만큼은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좀 혼돈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구원의 확신도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지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확신일 수도 있거든요.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의 확신과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무슨 확신 이렇게 확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음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 또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라고 표현이 그 뭐냐, 이렇게 혼돈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우리 인간이었지만 그의 실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딱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그분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니까 좋을 때는 그냥 너무 방방 뜨고, 그게 그냥 응답 준 거에 그걸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안 좋은 일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막 염려와 걱정과 그냥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묶여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삶 속에서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예.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요. 예, 가만히 있다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상으로 믿지 않는 만큼은요,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발견하면서 체험하면서요. 하나님 계속 우리가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야, 진짜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요, 옛날 불신자 수나 같이, 그 수는 똑같이 뒹굴고 살아요. 은혜를 지속합시다. 아멘.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 지식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